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하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예, 우리가 어제까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사건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냈는데 그들의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서 한 땅에 머물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한 친족이고 한 가족인데 싸우지 말자.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가 선택하면 내가 다른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소돔에 있는 지역이 전쟁에 패하게 됨에 따라서 롯도 소돔 땅에 거주했던 롯도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도 노략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롯이 이기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롯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악한 세상이죠.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전쟁과 살인과 정말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쟁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이 난무한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롯과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정말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도 사실 정글과 같잖아요. 이 세상이 정글과 같잖아요. 그곳에 살다 보면 우리도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롯이 사로잡혀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도망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쟁 가운데 롯이 잡혀갈 때 롯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갔죠. 아브라함에게 가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재밌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 사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히브리어를 쓰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어를 써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처음 이곳에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처음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건너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강 저 너머에 정말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 강 너머에 저 멀리서 온 사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순례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에서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들과 함께 살았다면 그냥 가나안 사람 아니면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지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순례자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앞서서 계속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임시 텐트를 치며 마치 순례자처럼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단순히 외적으로 보는 순례자처럼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내면이,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고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전쟁 같은 세상이죠. 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그네, 순례자, 좋은 이미지는 아니겠죠. 정말 저 광야에서 흙먼지를 가득 쓰고 정말 아무런 가진 것 없이 건너오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 것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건너온 사람이, 광야에서 온 사람이,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세상이 모르는 진리를 아는 사람. 정말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진리를 안다면 저 강 너머에, 저 광야에 뭐가 기다리는지 안다면, 죽음 너머에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도 히브리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우리도 히브리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는 저 강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이라는 정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구별되이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바벤바 부족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벤바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 바벤바 부족이 많은 사람들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법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게 아프리카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벤바 부족은 범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특별히 재범률, 다시 범죄를 범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 족속은 왜 이렇게 범죄율이 낮을까, 특별히 재범률이 낮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바벤바 부족에 독특한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벤바 부족의 재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 재판은 뭐냐? 이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이 있으면 범죄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마을 정중앙에 세워놓은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마을에 정중하게 범죄자를 세워뒀다라고 생각하면 뭐하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데요. 마을 정중하게 세워놓고 뭘 하냐면 이 사람에게 고마웠던 이야기, 감사했던 이야기를 전해준대요. 그래서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아무개 씨 당신 예전에 저를 도와줬는데 그때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무개 씨 저를 만나면 늘 저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줬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던 이야기를 쭉 한대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지금 실수해서 범죄했지만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당신은 원래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계속 칭찬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새롭게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판의 마지막에는 축제로 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축제로서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바라기는 그날의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이냐?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잖아요.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했을 때 또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들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강을 건너온 자로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강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정말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나그네이고 보잘것없고 아무 가진 것 없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지 아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존재에 걸맞는, 정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라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를 정말 핍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음을 믿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일 때가 많습니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나 원하지 않게 정말 이런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 속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